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에스겔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드릴 때 귀를 열어주시고 총명명철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저희들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밖의 거와 내면을 잘 구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분명히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또 영이 어떻게 역사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 분명히 아버지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저희들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실의를 추구하는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 에스겔 말씀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자주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바이히 때바르 예바 엘라이 그렇습니다. 이 바이히는 요거는 이제 그리고죠, 또 요겁니다. 요거 바가 요 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또 뭐와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그가 있었다. 뭐가 있었느냐? 그가 누구냐? 이게 요 앞에 요도 때문에 요거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봐? 여호와죠. 여호와의 말씀이 때 바로 예바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누구에게? 엘라이,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이 그냥 번역하면 요죠. 또 이렇게 번역하죠. 요거 때문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있었다. 자주 있으니까 이 또를 나중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 말씀 어떻게 있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 어떻게 임하여 있는가. 자, 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랬죠. 원어로 보면요, 바이히 때바루 예바 엘라이 레모루. 요거는 이제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부정사 연계형 명사처럼 번역한다 그랬죠. 말하기 위함, 말하기를 이렇게 되죠.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렇게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요거죠. 말씀하시기를. 요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우리가 매일은 못 들어도 가끔이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한 급한 일이 있을 때 꼭 이게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바이히 때바로 예바입니다. 예바 엘라이 레모로 이게 꼭 있으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임하여이죠. 있어서 그렇답니다. 요거거든요.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있다, 뭐 존재하다, 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요것은 이제 임하여 이렇게 보내서 왜 말씀이 내게 왔으니까 있어서 이렇게 해둡니다.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13절 말씀 가봅니다. 13절 좀 길죠?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나라, 요 나라입니다. 나라. 그럼 여기 나라가 어떤 글자냐? 나라가 어떤 글자 같아요? 나라. 바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이게 원래 땅이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이 에레츠를 땅이라고 번역하는 자가 창세도 나오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 시편, 하여튼 뭐 여러 나옵니다.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어떤 데는 세상, 또 국 있죠. 국, 나라국 쓰는 그 국, 만국, 또 본토, 주로 땅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이 에레스라는 단어가 이 정관사가 있을 때가 없을 때 달라요. 이 정관사가 없는 건 직접 여러분 심령 자체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 나라, 이 땅은 어떤 나라냐? 바로 믿지 않은 세속적인 나라죠. 곧 육의 나라. 이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육적인 세력이 강해요. 또 이것이 복수를 쓰면 뭐로 쓴다고 그랬죠? 복수 쓸 때는요. 아라쪼트라고 그랬죠? 아라쪼트. 뭐라 그랬죠? 이방나라. 이방나라입니다. 이방나라. 이건 개인의 내 속에는 그 나라. 근데 이 나라에도 이거 자체가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 나라 표현할 때 어떻게 쓰라면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 마음 땅이 여러 마음에, 그죠? 이건 마음을 가리키는 글자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뭘 한다고요?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거죠.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뭡니까? 말씀 외에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육의 속성을 따라가는 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가봅니다. 인자야. 인자는 뭐죠? 아담으로 세우는 자라 그랬죠. 바로 요겁니다. 여기 벤 아담이에요. 뺀 아담. 어떤 데는 요거를 강조형을 주면서 어떤 데는 벤 그래요. 여기는 강조형을 줬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담으로 세우는 자. 여러분의 아담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어떤 나라? 요거죠. 어떤 나라? 땅입니다. 땅. 이 나라가 나에게 불법을 행하여. 요거죠. 요겁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요 단어 한번 가볼까요? 불법을 했는 단어. 요거죠. 발을 헛디디다, 넘어지다,
그르치다, 잘못하다,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가봅니다. 그죠? 놓치다.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죠. 잃다. 벌 받을 짓을 하다. 죄 짓다. 그죠? 범죄하다. 요거 나오죠. 하나님께 범죄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범죄했다는 건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죠? 나에게 범죄하였으면은 자, 요거 이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이 뭡니까? 바로 요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건 불법을 행하다는 뜻이고, 요건 불법이라는 단어, 명사죠.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법을 행했다. 행하여서 뭐 했다고요? 나에게 범죄했다. 요거죠. 범죄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이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요. 뭐 주먹으로 남을 때리거나 뭐 욕하거나 뭐 남의 걸 훔치거나 뺏는 그런 지금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에요. 자, 내 속에서 내가 남을 미워한다. 분명히 불법을 행하고 있죠. 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기본인데 미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죠. 이미 미워했다 하면 불법을 행했죠. 그것이 뭐냐? 바로 범죄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럼 내가 남을 욕을 안 합니다. 욕도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실망, 낙심, 두려움, 공포, 이런 거 받아들여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모든 걸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세상 사는 힘들고 어려움을 가져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움만, 미움, 시기, 원망, 낙심,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이런 걸 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이상하게 이걸 안 가져가요. 그게 귀한 것도 아닌데 안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나갑니까? 너희가 내게 올 때 빈수로 오지 말라고 그랬죠. 이 빈수로 오지 말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용했죠? 헌금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물을 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헌물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예물을 원합니까? 근심. 내가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바로 예물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4장.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한 사람은 뭐를 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 열매죠, 열매. 한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여러분 알죠? 짐승 잡아 드린 사람은 그 예물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드린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 그냥 받았단 말도 없죠, 그죠? 받았단 말도 없고 안 받았단 말도 없어요, 그냥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지금까지 짐승을 드린
아벨의 제사만 아주 귀하다고만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 농사를 짓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단어가 아다마. 요것이 아담이죠, 아담. 끝에 뭐가 왔느냐? 끝에 요렇게 요 방명사가 있어요. 방명사가. 그래서 요 단어 바뀌었죠. 그래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면 이것이 농사 지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농사라는 단어가 노아죠, 노아. 노아도 이글자 썼어요. 포도 농사. 이글자입니다. 노아도. 가인도 이글자예요. 똑같아요. 그럼 농사가 완성되면은 어떻게 되죠? 요것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아담이 돼요. 이게 완성된 열매예요. 자, 완성된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자, 이게 뭐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 완성됐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바로 속해 그냥. 어떤 절차를 거쳐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속해요. 그런데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뭘 드렸습니까? 양을 잡아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다서 아벨은 죽었어요. 왜? 짐승의 내수가 뭡니까? 내수의 근심이라고요. 근심이 그게 바로 짐승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는 내 속에 뭐가 죽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나쁜 거고 아벨의 제사는 나쁜 거냐?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농사란 단어를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려고 했냐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하다는 뜻도 있어요. 일하다. 아사로 한, 그죠? 일하다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러면 밭에서 일하다고 그래야지. 그게 원래가 농사 아닙니까? 근데 가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건 십장 얘기죠. 이 아담이라는 단어에다가 앞에 뒤에다 뭐를 썼다고요? 바로 이걸 붙여놨다고요. 아다마라고요. 여러분의 전화, 우린 지금 아다마 하고 있습니다. 아다마. 그 뭐죠? 지금 농사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농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때가 되면은 이게 다 끊어져 버려요. 이것이. 요것이 떨어져 나간다고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뭐가 남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형상도 지음 받은 거잖아요. 이거만 남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가 신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랬잖아요.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 받은 게 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에레츠죠. 내 마음 속에서 근심한다, 염려한다, 속상해한다, 괴로워한다 하는 그 순간은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죠? 태타가 들어요. 태타. 바로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내가 나의 손을 그 위에 펴서, 요겁니다. 그녀. 그녀가 이걸 왜 그녀로 썼을까? 이게 뭐 여성 명사, 전미지, 3인칭 여성 단수 아닙니까? 전미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여기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여기서 이제 또 오죠. 요겁니다. 그 나라. 민메난, 민멘나. 요걸 나라로 번역해요. 이것을요. 바로 요걸 가리킵니다. 요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녀 위에 손을 펴서 그곳에 뭐 한다고요? 빵 지팡이. 여기 빵입니다. 라햄 빵이고 요거 지팡이에요. 이건 동사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요게 점이 3개가 되면은 동사 분사가 돼요. 명사입니다. 지팡이. 요걸 통틀어서 말하면 뭐가 되냐? 바로 의지하는 빵, 의지하는 떡이 됩니다. 여기 말하는 빵, 그죠? 여기 의지하는 양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 뭐 한다고요? 끊어버린다. 내가 끊어버린다. 완전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부수고, 부숴버려요. 자, 여기 참 중요한데요. 내가 근심을 쭉 함으로, 근심과 걱정을 계속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서 이 라임이 이것이 끊어져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화를 내보세요. 화내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납니까? 네, 그게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부서지니까 뭐만 더 역사죠? 내 속에 그 속산 마음은 더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빵 지팡이입니다. 떡 지팡이, 빵 지팡이에요. 부수고 내가 그곳, 요거죠? 요겁니다. 그곳, 그녀 안에 항상 이걸 가리키죠. 그녀 안에 뭐 한다고요? 기근을 보낸다. 요거 기근입니다. 요거죠. 라합 이렇게 하죠. 라합입니다. 라합. 기근을 보낸다. 흉년입니다. 흉년. 기근을 보낸다. 네. 기근을 보낸다죠. 그리고 요거 거기에서 이 나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뭐 한다고요? 자, 아담을 멸하고 요 뼈해마를 멸한다. 뼈해마가 요거 짐승입니다. 짐승을 우리말은 끊는다고 되어 있죠?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서, 바로 여기죠. 그 나라에서. 이 거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끝에 이것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요. 자, 그러면 왜 아담을 끊어버릴까? 잘 보세요. 내가 속을 상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속상한 사람의 얼굴 보면 어때요? 천사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예수님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뭐 얼굴이 막 빛이 나요. 광채납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좀 세월 지나다가 무슨 일 때문에 뭐 성질을 확 부르고 나니까는 얼굴에 대한 광채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형생 모습이 없어진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짐승을 멸절시킬 것이다. 짐승 요거 해마죠. 짐승 원래 뜻은 뭐죠? 바로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이 짐승 갇혀서 기른 거예요. 그 창세기 4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져 간 단계를 몇 단계로 설명했죠? 아마 창세기 1장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아담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네 단계. 첫째는 기어가는 거예요. 물이죠, 물이 기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빼헤마예요. 이거 가축에 보통 짐승 집중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할 때 이걸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 번부터 기어가죠. 기어가는 게 뭡니까? 막 달려가지 못하면 조금 깨달아지고 조금 이루어지고 조금 깨달아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어간다는 얘기는 살핀다는 의미도 갖고 살펴요. 말씀을 들으면 잘 살펴드립니다. 생각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관계를 살피고 여건을 잘 살펴가는 게 그게 바로 물이 기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길러졌는데 아직 짐승이에요. 그 뭡니까? 짐승 뭡니까? 말을 못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말을 못해요. 뭐 무슨 뜻인지 생각이 나긴 나는데 표현을 못합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아담아입니다. 하아담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고 뒤에 방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아담아가 됩니다. 그 아담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아담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뭡니까? 말 못하는 것을 하나님 멸절시킨다. 그런데 영적인 말을 못해도 속삭이고 화가 나면요. 영적인 말을 못해도 속삭은 거기에 대한 말은 잘합니다. 잘 나와요. 아주 그냥 힘있게. 또 강조가 힘있게 잘 나옵니다. 이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은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대신 육적인 말이 막 줄줄 막 나와요. 이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4절 말씀 가봅니다. 아,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어디죠? 이 땅이죠. LH죠.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야만이라 그랬어요. 자, 노아는 뭡니까? 자, 오늘로 봐요. 그리고 노아, 히브리어로 노아흐 이겁니다. 노아흐, 노아흐끼리 발음하죠. 뜻은 휴식입니다. 휴식. 휴식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휴식입니다. 내가 지금 속을 막 상했는데 하나님이 올리고 나서 조용해졌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가 악을 막 행하다가 막 속을 상하다가 아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노바가 됐죠. 휴지가 됐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다 즉시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하세요.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시는 거죠. 이요. 핍박 뜻은 핍박 받는다는 뜻입니다. 욥이라는 뜻이. 이 욥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성경 보면요. 장세기도 욥이 있고 이건 욥기에 욥이 있어요. 다릅니다. 성경 한번 가볼까요? 장세기에 나오는 욥하고 이 욥이 같은 줄 아는데 단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요겁니다. 욥이죠. 히브리어로 이욥, 이욥입니다. 이욥이고, 자,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또 욥이 나옵니다. 요거예요. 욥. 요 앞에 요것이 없죠. 요거 없어요. 그냥 욥입니다. 이 뜻은 뭐냐? 요 뜻은 자기 자신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욥은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욥기에 나오는 욥하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욥하고는 뜻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다르다. 우리 성경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욥이에요. 이건 원래는 욥이 아니죠. 오늘 이욥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욥을 했죠. 자, 욥은 뭡니까? 고난받는 뜻을 그랬죠. 핍박받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범죄한 것만큼 내가 속상한 마음으로 막 퍼붓고 막 해 붙였잖아요. 그만큼 나는 뭘 받아요? 영적인 핍박을 받아요. 근데 실제 이 욥이 원하는 뭡니까? 욥이 42장에 나오죠? 7배 복을 받는 거.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과 갑절의 축복을 원하는데, 그게 갑절이 아니죠. 실제 한 10배 축복 같아요. 욥이 받은 건요. 그런데 뭐가 먼저 와요? 핍박이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뭐죠? 괴롭고, 불편하고, 더 나도 모르게 괜히,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는 후회가 막 나오고, 그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내가 잘못 안 할 땐 그 마음이 없는데, 잘못하고 나면은 이게 온다는 얘기죠.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다. 여기 어디에? 마음당에 함께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어도 그곳이죠? 그곳 가운데 바로 에르첼 설마입니다. 앞에서 말한 마음땅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요겁니다. 그들의 공로로 요거요. 그들의 공로로 그들의 생명만 구해낸다. 그들의 생명만 구해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노아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욥은 욥대로. 자, 따로따로 보지 마세요. 내 속이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루어진 과정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일을 중단했습니다. 휴식이 됐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네가 범죄한 것만큼 뭘 해요?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입니다. 구원. 거기서 구해내는 겁니다. 자,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이거죠. 네옴 아도나이 예비. 예배가 아닙니다. 예비예요. 예비. 뜻은 같아요. 여호와. 예비. 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다. 여호와의 선언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언에서 뭐입니까? 그냥 말씀하신 거하고요. 공포, 선언은 다 다르죠. 왕이 왜 선포하잖아요. 바로 그걸 설명 있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내 마음 땅에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상함, 이런 미운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잊지 못하도록 여러분 요거를 즉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노아대로 뭐가 돼요? 그거만큼 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다니엘을 하나님의 신발하실 만큼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핍박 받을 만큼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핍박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다니엘 하나님 심판하셨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 나는 거기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가는 길이 회복되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